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겸허하게 나를 돌아보며 나의 허물과 잘못을 바꿔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새학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그러는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전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들의 학교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의 사역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되어진 사역,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안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조용합니까? 애들이 얼마나 주의가 산만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그 부모를 꾸짖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꾸짖었다고. 자, 그 전 앞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 설교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요, 끝이 없는 수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다 용서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면서 이혼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또 옆에서 그러면 예수님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결혼하지 않을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냥 비혼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번째는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비혼을 택한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독신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나는 한평생 주님의 신부로,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나 그냥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혼을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굉장히 크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누가 그래요? 예. 천주교회를 가보셨어야지. 신부님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스녀님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억지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감동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불쑥불쑥 사방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 우리 아기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장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웅성웅성 설교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꾸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짖으면서 가로막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우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바닥이 아니고 장판을 깐 그런 바닥에 신발 벗고, 물론 의자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곳에서 충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오래간만에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들 술래잡게 하고 예배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없어요. 어떤 아이는 간신히 기어다니는 애가 설교 시간에 엉금엉금 기어서 강대상 위로 올라와요. 그럼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귀여운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근데 조금 더 큰 아이는요, 피아노 가지 쿵쿵. 그런데 아기 엄마는요 안 말려요. 귀여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참 귀여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기한테 뭐라고 그럴까? 아기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까? 안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은요, 조금이라도 이게
시선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짜증나요, 설교자가. 그런데 역시 그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압니까? 외부에서 온 강사를 압니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참다 그분이요, 저 애들 속에 막 새끼가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부터 그 애기 엄마들 안 나와. 그래요. 애기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런데 뭐 그 개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귀 새끼가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안 들려요. 우리 애기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한참 애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마음 추스리고 나오기까지 한참 애먹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기를 막 밀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설교 분위기 막 흐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품에 안겨서 우리 아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을까? 안 했을까?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 여러 명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아기 그랬을 적에 이건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명만 해줄게, 이러면서 그저 샘플로 이렇게 한 어린아이만 손붙잡고 기도, 이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원래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학 이제 전달하기 전에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를 하거든요. 예년과 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서부터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자, 이제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도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 안 들어간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치와 가동 그 영아들 엄마들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온 아이들은 다 나와서 함께 기도받고,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안수 기도받을, 축복받을 그러한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이 유아실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아이들 보호자들 부모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서 위층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애기들은 울지요. 배고프면 울고, 또 뭐 불편하면 울고, 울음소리라도 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래 했는데, 주일날 부모님들의 품에 안겨서 영아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어려서부터 받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앞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또 바로 그 앞장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여기서 시작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갈 자, 천국 못 들어갈 자, 이 이야기로 지금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린아이의 무엇을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설교자들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자기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누군가를 마음에 깊이 묻어두고 오랫동안 미워하지도 않는다. 즉석에서 뭐 잠깐 울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맑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요, 겸손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남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미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욕심이 없어야, 미움이 없어야, 차별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No!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물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 지금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구름이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임하면서,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그런 음성이 들린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헐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올라갈 적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또 나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없다. 그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가 그걸 알게 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래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성품, 그가 겸손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편견 갖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고 축복해 주신, 안수기도해 주신 예수님,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걸까?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닮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욕심이 없는가? 아이들이 정말 차별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정말 겸손한가? 여러분, 아이들이 욕심 없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 욕심 없습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아직 다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한 손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있어도 하나 먹고 그저 이런데, 아이들은요 욕심 많아요. 안 주려고 그럽니다. 어느 부유한 집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청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좌대에 있던 것이 밑에 내려와 있는데, 어린 손자 아기가 그 조그만 청자 그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어는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 빼려고 막 이래 하는데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 집안 식구들이 다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청자, 호리병 같은 그 청자 안에 아기 그 조막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안 빠지니까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비싼 갑오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기를 갖다가 빡 깨트려버려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그 안에 눕갈사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주먹 피면은 다 빠질 수 들어갔으니까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 욕심, 그 아이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거 꽉 쥐고 있다고 하는 그러네요. 아이들 욕심 많습니다. 아이들 사람 차별 안 한다고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깐난아기 때는 차별 안 해요. 몰라요. 그런데 얘들이 조금 자라봐요. 할아버지 옆에 안 와요. 할아버지 냄새나. 할아버지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차별합니다. 아이들 차별합니다. 또 아이들이 겸손하다고요? 아이들 겸손합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요, 막 그냥 한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짜증 한번 내고 땡깡 한번 부리면요, 무엇이든지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저 다 와가지고 오냐 하면서 다 굉장히 자기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 그거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는 나라 갈 수 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천국과 연결 지어서 볼 적에 어린 아이에게 있는 가장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할 적에 어린아이의 뭐냐?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큰일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있으면 아이 걱정 없습니다. 막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한밤중에라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아이는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음 평안하니까 새끈새끈 그 품속에서 비가 줄줄줄 쏟아지면서 그 비 맞으면서 밤길을 걸어가는데도 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머니를 향한 신뢰, 어머니를 향한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겨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기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믿는다 그러면은 무슨 걱정, 근심,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 내일 일어나서 뭐 입을까? 옷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일러에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데 돈도 통장에 잔고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걱정, 근심, 염려 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난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병이 들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돼.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는고 하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난 나아갈 거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괜찮아. 난 가난해도 좋아. 난 병들어도 좋아. 나에게 어떤 시련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워도 좋아. 난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 인도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며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어린이와 관련되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젖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려서부터 받고,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갓난아이 때서부터 그 영아기 유아기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주님의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분위기 속에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 9시에 모이는데 9시에 교회에 아이들 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 8시 이전서부터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와야 됩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 보니 얼마나 좋은지. 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늘 특별히 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를 받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랬을 적에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내가 할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할 거야, 어머니가 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